2월 8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로 46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우리는 나사로의 죽음과 또 부활이라는 이 사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관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한 그룹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한 그룹은 믿지 않는 그룹으로 나눌 수 있죠. 똑같은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면서도 이렇게 서로 반대의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신앙을 호기심 차원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호기심이라는 것은요, 새롭거나 신기한 것에 끌리는 마음이 호기심이죠. 사실 크고 작은 호기심 때문에 우리 인류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또 삶의 질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호기심이 좀 많았는데 제가 사는 마을 그 앞산에 보면 뱀산이라고 불리는 산이 있어요. 뱀이 많았어요. 겨울방학에 친구들과 같이 그 산에 가서 자주 놀았는데 우리가 호기심이 많은 그 10대의 나이에 산에 가장 꼭대기에 가서 풀이 많은 곳에다가 이건 나쁜 일이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 당시에는 하여간 그런 일들을 하기도 한 거죠. 불을 지르고 다 같이 산에서 내려오는 놀이를 해요. 그러면 그 불을 다 붙이고 산에서 내려오다가 걱정이 되지 않겠어요? 그럼 제일 먼저 돌아가서 불을 끄는 사람이 그 놀이에서 지는 거예요. 위험하고 오늘날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호기심이 많았던 그 청소년 시절에 그러한 일들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수레가 어떻게 굴러갑니까? 수레가 굴르는 게 너무 신기해서 그 호기심을 채우려고 언덕 위에 있는 수레를 아래로 굴러가게 하다가 사고가 나기 직전에 멈추는 일도 생기고, 아무튼 어린 시절에는 이 끊임없는 호기심 때문에 크고 작은 사고가 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호기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본문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37절에 보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왜 나사로는 살리지 못하는가 하는 무리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소경 고치는 것을 보면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시각장애인을 고쳐주는 그 일을 한다면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러한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호기심을 가졌던 거죠.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명령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벌써 죽은 지가 4일이 지났기 때문에
시신에서 냄새가 난다고 하는 그러한 마르다의 불신앙적인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돌을 옮기라라는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자기 마을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서 맞이했어요. 그러나 마르다는요, 미래에 있을 부활만 믿었지 현재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은 믿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마르다에게도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 호기심이 있었지만 그것이 채워지지 않자 마르다는 불신앙의 자리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요, 생명과 죽음, 이 둘 사이의 문제, 이 생명의 문제를 다루는 교회가 오늘날 엔터테이너 되어 가고 있고 벌써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도 보여주는 것이 있어야 되고 재미도 있어야 되는 거죠. 요즘에 학생들은 교회 잘 안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재미가 없다 그런 거 아닙니까? 재미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교회를 결정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는 정도 가지고는 사람들의 호기심, 그 기대를 채울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죽은 자를 살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호기심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채워지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기적을 보기 원하는데 기적은 호기심을 채우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데 있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 같은 거, 기적 같은 것은요, 좀 더 재미있고 자극적인 것을 요구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이러한 무리들과 마르다의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통분히 여기시고 무덤 앞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시신의 썩는 냄새가 나는 무덤을 향해서 주님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채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로서 오늘 그 무덤을 향하여 죽은 시신이 썩는 냄새가 나는 그것을 향하여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떤 청교도의 말 중에 만약 예수님이 나사로라는 이름을 넣지 않고 그렇게 불렀다면 아마 그곳에 있는 무덤에 있는 모든 시신들이 다 살아났을 것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예수님은 그러한 능력이 있는 분 아닙니까?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모두 믿은 게 아니고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본문 여기 보세요. 46절.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렸다.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많은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로서 그리고 자기의 유대를 로마로부터 독립시키는 그러한 일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을 때, 특별히 때는 유월절 절기 때가 돼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미리 올라와 있을 때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대화의 주제가 온통 나사렛 예수였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떠나서 다른 곳에 에브라임에 가서 살았어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호기심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 밖에서 신음하며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내는 곳이어야 한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고민이 되는 것,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하는 신앙생활이 재미도 있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예수님을 믿는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을까? 그런 거예요. 특별히 남자 성도들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도 채워주고 신앙생활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데 아무리 고민해봐도 이 두 가지를 다 채운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 호기심은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태국교회도 보면 태국교회는 참 여러 가지 무슨 절기 같은 거를 이용해서 전도 집회를 많이 합니다. 제가 태국에 와서 태국교회가 하는 것 중에 발렌타인데이 때가 되면 뭐 사랑의 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에 접목시켜 가지고 많은 순서를 만들고 사람들이 교회에 오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흥미를 유발시켜서 교회를 한 번이라도 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흥미와 호기심은요, 한두 번에 그냥 끝나고 말아요. 그 다음에는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을 요구하게 돼 있어요. 좀 더 자극적인 거, 좀 더 재미있는 거. 우리가 요즘에 영상을 봐도 그렇잖아요. 점점 흥미있고 자극적인 영상이 아니면 사람들이 보지 않으니까 조금 점점 지나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호기심은 신앙심을 갖게 하는 계기는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는 호기심으로 뽕나무에 올라갔지만 뽕나무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이 부르셔서 내려올 때 삭개오는요,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 내어놓는 중대한 결단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수많은 무리를 해치고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옷자락을 만진 것은요, 그건 호기심이 아니에요. 그것은 생과 사의 중대한 결단이었던 거죠. 우리의 신앙 생활이 결단 없이 호기심만으로 나의 욕구를 채우는 것으로만 되어지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샐러드 바를 가보신 적 있나요? 수십 가지의 야채가 줄지어 있는데 그 가운데 원하는 야채를 접시에 담아 먹는 거예요. 마치 신앙생활을 주일이 될 때마다 오늘은 어느 교회 가서 어떤 음식을 어떻게 맛있게 먹을까, 그리고 나랑 좀 어울리는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게 좀 멋진 시간을 가질까, 예배를 마치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뭔가요? 내가 신뢰하는 대상에게 나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여기 드린다라는 이 말은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항복하는 거예요. 마치 범죄자를 체포하여 넘겨지는 것처럼 항복하는 거예요. 신앙은 이런 거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항복하고 엄숙하게 결단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흥미 위주로 호기심을 채워주는 엔터테이너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해서 그럼 예배를 마치 장례식장의 조문객들처럼 그렇게 만들자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나혼인 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막 바꾸는 표적을 통해서 새 시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특징이 뭐냐? 기쁨이라는 것을 선포했어요. 그러한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고서도 얼마든지 생명의 기쁨을 누리고 또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예배는 그런 거예요. 나를 드림으로, 나를 항복함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잔치 공동체인 것이죠. 저는 태국 한인교회가 그러한 잔치, 기쁨의 잔치를 나누고 누리는 그러한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늘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기쁨의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는 예수님, 그렇게 하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그 이유, 나를 믿도록 하기 위해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또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거룩한 기쁨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하루를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한 날 되세요.